오늘은 나사로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은 물론 자연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기도 하셨고 많은 병을 치료했지만 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기적은 더 큰 기적일 것이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내신 사건은 더 위대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풍속은 계속 그 슬픔 가운데 슬픔이 젖어 있는 그들의 풍속인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를 주님이 그 무덤에 가져서 살려내신 그런 사건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오늘 특별히 나사로의 사건을 믿을 수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사건을 누군가도 증명만 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건을 믿어야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육체가 된 그 생명체로 썩은 시체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하고, 이걸 우리가 믿지 아니하니까,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할 텐데, 이 사실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본문의 사건이 믿을 수 없다면 이건 하나의 꾸며난 얘기일 것이다, 가짜로 만든 이야기지. 아니면 이 사건은 그냥 옛날 전설에, 오늘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전설에 불과한 것이 그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아무런 이것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믿지 못한다면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불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비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순간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남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사건으로, 오늘 이 사건을 옛날 2000년의 사건으로 믿지 말고 오늘 이 시대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런 현대 문명사에서도 인류가 절망 속에 빠지는 이런 절망과 슬픔의 두려움 속에서 구원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히, 평소부터 그 당시에 친밀히 사랑받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한 세 자매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든 거죠. 병이 위독해서 무슨 약으로나 의술로 치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자매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사건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청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그 가정의 사건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빨리 가지 아니했어요. 즉시 가지 아니했어요. 더 유하시고, 이틀 후에 가다 보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벌써 죽었어요. 이미 시간이 경과됐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미 다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나흘이나 흘러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때문에 동리의 많은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 모여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매를 위해서 모여서 슬픔을 위로하고 눈물 속에 빠져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동굴 밖에 도착을 하니까 두 자매들이 다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다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화 정통 같은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주께서 빨리 오셨더라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또 하는 말이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우리는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하신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점차 이게 청천 번역 같은 이야기죠. 죽은 나사로를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런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매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이걸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얼마나 큰 이 말씀이 소망이고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때 자매들은 그 말씀 들으면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부활에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에 예언된 그 마지막 때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우리도 알겠다고.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지금 그들은 그 마지막 때 살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주님이 살려주시겠다는 말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믿음이 상승한 것이 아니죠. 거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 없는 그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썩어서 성장된 오라버니 슬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침통한 마음으로 무덤에 이르러 자매들에게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무덤은 매장하지만 돌 무덤에 넣잖아요. 돌 무덤에 넣고 무덤을 돌로 막고, 그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부활할 그 육체가 다시 부활될 것을 믿는 그런
장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돌로서 문을 막아 놓았거든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그 언니들은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는데 지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문 열면 냄새가 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재촉하면서 또 거듭 강조합니다. 40절 말씀이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하였느냐. 그랬을 때 그제서야 돌을 옮겨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여기에 둘러쓴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제가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움직이더니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다 쌓였더라.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수건을 다 쌓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걸 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사건 말씀이에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오늘 이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줘야 됩니다. 인류의 사건이 되어지고 우리 민족의 사건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꿈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꿈 같은 이야기지.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그냥 여러분이 치부하고 넘겨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현실에 맞는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현실 속에 오늘 이 사건이 우리는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의 기적이 오늘 이 민족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래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구원과 기적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받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온 세상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인류를 모든 인류 죄악에서 구원해줄 구세주, 구주,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류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왜 인류가 이렇게 전염병 재앙에 다 수만 명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야 되는 것입니까? 인류가 뭐 때문에? 하나님 인류를 그렇게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 분이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한 죄로 그 죄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죄악으로 감염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감염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코로나 앞에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말이죠. 죄로 감염된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담 하와의 우리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감염된 우리 인류는 말이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안 죽을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리 강대국도 소용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보세요. 죄를 범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자가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 죄 범한 거 없는데요? 아니죠. 전염병에 전염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담 하와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 것입니다.
인류 조상 첫 아담이 범죄해서 그 피가 인류에게 감염되어서 내려오고 이 수천 년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고, 그 죄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고, 그 죄로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인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보세요, 아담 하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인류가 죄에서 구원되기 위해서 자기의 지은 죄를 다 속량받기 위하여 소나 양이나 염소로 죄 없는 짐승을 제상 앞에, 성막 앞에 와가지고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용서받게 하고 번제불로 그 고기를 태워서 드려서 죄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구약시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수많은 양을 죽이면 그거 어떻게 다 인류가 감당하겠어요? 번거롭고 모든 죄를 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류가 완벽히 죄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내셨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번디와 빌라도에 고통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유일한 방법,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아담 하나 때문에 다 죄인인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를 의인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의인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해 주심으로, 그리고 인류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친히 예수님은 나사로도 부활시켰지만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다 만천하에 증거해 주시는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확실히 우린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은 죄와 관계없는 자로서 죽음을 정복하고 죄에서 우리가 속죄받으면 죽음에서 구원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확신하게 우리 다짐하고 오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부활은 오늘날에도 절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예언의 사건이에요. 너희가 절망할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절망할 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이 비극적인 슬픔, 절망적인 슬픔은 바로 오라버니의 죽음이었잖아요. 가장 최대의 눈물이죠.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고, 그리고 또 이 절망,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 인종을 초월해서 이거는, 이 죽음은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것이고,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최대의 비극 중의 비극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난데없이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런 이 전염병 재앙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문을 걸어담고 서로 왕래가 없어요. 집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약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했던 군함도 비행기도 무슨 대포도 사실 소용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의 슬픔을 오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또 사람을 보내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초청해서 병든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간청했던 것이죠. 오늘 누구에게 인류가 당한 이 문제, 이 절망을 누구에게 가서 간청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인류가 돌아오는 메시지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예수와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이 광경을 본 모든 주위 사람 속수무책이에요. 위로가 소용없어요. 어떤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인간인 청으로 예수님도 통한이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그 사실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겨놓으라 하신 후에 마르다 마리아에게 또 강조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몸소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누구에게 이 절망에서 누구를 찾아갈 것이고 누구를 바라볼 것이며 누구의 이 사실을 간청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채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간청하고 슬픔의 절망에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그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슬픔을, 죄로 인한 이 죽음의 절망에 처한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모든 사건이 우리를 돌아오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회개와 내 앞에 나오라, 그런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믿고 나가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적과 구원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도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마십시다. 낙심하면 오늘 어떤 여러분 어려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 우리 나름대로 가다 각자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는 거죠. 그분께 간청해야 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회개해야 되고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에 찾아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인류에 무슨 희망과 구원이 있겠습니까? 무슨 정상들이 아무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봤자 약간의 도움이 완전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왔을 때에는 속수무책이죠. 오직 한 분 해결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며 오늘 우리 역사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린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의 모두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부활했지만 나사로도 부활했잖아요. 그 썩은 몸이 말이에요. 구약성의 에스겔 골짜기에 썩은 성장들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른 뼈들이 다 움직이고 서로 자기 위치를 이 뼈들이 맞추어지고 그래서 살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져 가지고 생기를 불어오니까 살아있는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는 이 사건처럼 말이죠. 마지막 인류의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다른 기적보다도 더 의미가 깊은 기적이 뭐냐면은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거예요. 이미 와서 죽어서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은 금방 살리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금방 죽은 사람은 다시 호흡을 할 무슨 이렇게 우리 몸을 주물른다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인간 요법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이미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미 새로 흘러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시체가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그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죽은 사람은 무슨 몇 년째 죽은 사람이나 그 관계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을 죽은 상태 시간이 관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 정확한 그날에 마지막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셔서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를 명령할 때 살아난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완벽한 우리 영혼이 육체의 신령한 몸의 부활로서 우리가 부활될 것을 우리를 살려낼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은 자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깊은 우리는 침실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처지에서 오늘 온 국제 모든 온 나라들이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까? 다 죽음의 이 운명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하루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어가는 이런 시체로
가득 찬 환경 속에서, 절망의 그 환경 속에서 함께 기체를 장려하지 못해서 함께 잠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 눈을 보고 있는 시절 가운데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절망이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인류가 처할 그 단적인 모습을 오늘 우린 시청각으로 온 인류가 다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이러한 깊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망과 이 인간의 이 마지막 연약한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거기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 정확한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찾아가시는 그날과 똑같은 거예요. 정확한 때. 왜 더디 오시냐고 원망했지만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정확한 때에 주님이 가셔서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죽은 나사로를 깨어내신 것처럼 마지막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읽고 우리도 이 죽음의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언제 내가 그 병에 걸릴지, 우린 아무리 죽음에 이런 병이 걸려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구원되어져 다시 또 지금은 못 만나지만 먼저 가신 분들 지금 아무리 이렇게 못 만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적 거리 때문에 참 답답한 거예요. 만난 사람 만나는 대화도 못하고 함께 음식도 못 먹고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홀로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 교제하고 우리는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정리하셔서 옛날같이 좋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으신 구원의 응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사로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말씀,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좋은 영상 음악을 내가 여러분 들려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말씀 그대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더 그 은혜가 되어지고 오늘 주 앞에 우리고 기쁨으로 가면서 큰 위로를 받고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죠? 네,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똑같은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은 낙을 늦게 왔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거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요. 정확한 때에 좀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마지막의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한 저 내용 그대로 간략하게 다 여기 노래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드려줬습니다. 오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 오신 거예요. 정확한 때. 늦지 않습니다. 더딘 게 아닙니다. 빠르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적당한 때 오셨어. 그게 우리 마지막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 우리가 마르다바 마리아처럼 오늘로 기적을 체험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